로마서에서 6장 12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며 죄를 지으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는 그 여러 가지 병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의 병기는 뭐냐 하니까, 오늘 성경에 로마서 6장 13절에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그리고 의의 무기로, 옛날 성경에는 의의 병기로, 다른 구절에는 병기로 나오고 여기서는 무기로 나오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니까, 우리는 군대고 우리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군대고 우리는 무기인데, 우리를 군대와 우리를 무기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근데 먼저 여기서는 그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뭘 설명하냐 하니까 14절에서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도 없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14절에서 은혜 아래 있다. 항상 먼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어떤 논쟁을 우리들이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누구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먼저 은혜를 꺼내자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내가 내 노력에 관계없이 내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 이것입니다. 이 은혜의 어떤 폭탄 같은 어떤 폭발적인 그런 의미, 그런 뜻, 그런 은혜, 우리가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데 자꾸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법 아래에 너희가 있지 않냐? 너희가 어떻게 은혜 아래에 있어? 법 아래에 있잖아. 너는 법을 지켜야 되잖아. 넌 이것을 해야 되잖아. 너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걸 못하잖아. 자꾸 우리를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꾸 우리를 정죄의식 속에, 다른 사람은 수예배 나오지만 너는 못 나오잖아, 뭐 이러면서 자꾸 우리들에게, 그러나 우리들이 어떤 예배를 한두 번 더 나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어떤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그것이 1번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항상 이기시고 늘 생각할 때 말이에요. 자꾸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자꾸 구원으로 돌아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침례교나 어떤 교단에서는 거의 매번 구원에 대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우리가 구원을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또 예배 드릴 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목사님들은 구원에 대해서, 저는 뭐 구원에 대해서 뭐 100%는 아니지만 자꾸 구원의 주기로 저도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꾸 우리가 잊어버린단 말이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 힘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로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깨닫냐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
나는 고아 같아. 나는 저분이 내 부모로 믿어지지 않아. 고아처럼 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외아들이야, 난 독생자야, 나는 독자로 태어났어,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자처럼 너무나 많이 받았어. 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어가지고 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서 헌신이 안 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고아처럼 살아간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자. 할렐루야. 의의 병기로 드리자. 여기서 의의 병기로 드리자 할 때 드린다는 말은 뭐냐 하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드리자 그랬을 때 산제물로 드리자. 산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같은 말이.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죽여서 바치듯이 우리 자신을 드려라. 안 드려도 구원받지만, 그러나 자, 구원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당신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첫 단계는 그냥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산제물로 바치는 사람. 산제물 뭐냐? 의의 병기. 하나님 나를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거 뭐냐 하니까 나를 드린다. 1번. 그건 뭐 1번 기도의 제물이 된다. 할렐루야. 자, 의의 병기로 바친 사람은 뭘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의 제물. 하나님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근데 제일 큰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못 드려도 괜찮고 다른 시간을 못 드려도 괜찮고, 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전도하는데 나는 전도하는데 못 나와. 괜찮아요.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늦게라도 직장 끝나고 밤 10시에 끝나면 30분이라도 교회 와서, 혹은 그것이 안 되면 새벽이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30분 1시간씩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예? 좀 안 맞아요. 또 안 맞는 분들이 있어야지 또 여러분들이 나는 내 교회가 맞는 것 같아. 기도로 맞는 것 같아. 예.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성령이 나의 역사하고 막 기쁨이 밀려 들어올 땐 내가 그동안 걱정했던 것들이 떠나가고, 또 때로는 막 성령이 막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막 그런 단계까지 막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끝나면 막 시원하고 내가 교제한 것 같고, 좀 그런 기도를 늘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훈련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그냥 거기에 푹 쏘이고 기도하다 가는 사람 사실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어떤 걸 체험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항상 그러고 즐겁게 나갈 때 정말 그들의 기쁨을, 그들이라고 말할까 우리라고 말할까 하여튼 그렇게 체험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딴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게 체험이 안 되면 기도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이 시간에 내가 책을 읽고 기도하면 뭐야 성경 읽지 뭐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도의 경험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경험을 하는 사람은 주여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의의 병기, 의의 병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기도의 병기로 사용하옵소서. 자, 기도의 병기로 사용하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의 병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백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순종의 병기는 내가 통로가 되어서 이 백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내가 50%만 순종하면 50%만 통과하고, 내가 20%만 순종하면 20%만 순종하고, 100% 순종하는 걸 뭐라 그러냐? 성경에는 온유함이다. 온유함.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이 이 칼을 잘 썰어가지고 잘 준비하는 거, 그게 뭐냐 하니까 의의 무기를 준비하는 사람, 의의 무기, 의의 병기,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그래서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 네.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 그러면 네가 먼저 도구가 되어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영어로 그런 설교 하더라고요. 네가 쓰임 받으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라. 근데 그 사람이 쓴 용어는 인스트루먼트를 쓰지 않고 툴이란 단어를 썼는데 툴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자, 툴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뭐가 되었냐 하니까 그런 equipped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동사를 써가지고 네가 먼저 도구화가 되어라. 그런 영어를 그때 썼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근데 뭐냐면 네가 먼저 도구화가 되어라. 네가 하나님의 툴이 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툴로 쓰기를 원하는데 연장으로 쓰기 원하는데 내가 이코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연장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툴이 되기 위해서는 좀 모든 걸 갖추고 그래서 참 사람이 좀 일단은 갖춰줘야지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떤 경우로든지 우리가 기도의 양으로 갖춰지고 말씀으로 많이 읽어서 갖춰지고 그때 갖춰지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맞는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응답을 해주시고 그게 이제 응답인 것 같아요. 응답은 우리가 생각할 땐 지엽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고 막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응답은 굉장히 우주적이에요. 우주적. 예, 내가 그 기도 응답 받는 거랑 하나님의 역사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근데 어떤 사람이 자식 때문에 막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목적이 이 부모를 어떤 데다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 때문에 막 힘든 것은 내 지엽적인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지. 자식 때문에 힘든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안 아프겠어요? 아마 본인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난 더 아플 것 같아.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면 그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부모만큼이나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지? 그러니까 더 큰일이 있어요. 지금 자식의 문제를 자식을 공부하게 만들고 좋은 대학 보내고 무슨 자식을 병 고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이 있더라고 거기에.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죠. 예.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언 기도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저 사람이 그 그림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그림을 좀 보면은 그림은 근데 객관적인 사람이 보는 거지 본인은 못 봐요. 왜 하나님 날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우리 가정에 어려움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 본인이니까 그런 거지만 객관적인 건 말이에요. 예? 예. 돈 가지고 장난치면 그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치사하면 돈 가지고 장난치고 애 가지고 장난치고 생각해봐요. 예? 정말 치사하게 계시래. 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우리 교회 어떤 가정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치사하게 자녀 문제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딴 거 가지고 장난치세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게 나중에 응답을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의의 도구, 의의 무기, 의의 도구로 그를 툴로 쓰기 위하여서 툴을 깎는 장면이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회를 운영하는 이 사람이 이 회칼을 잘 갈아야 될 거. 요리사는 자기의 도구가 뭐냐? 칼이죠. 칼. 자, 농부는 뭡니까? 자기의 도구가, 자기의 툴이 뭐야? 쟁기죠. 쟁기를 잘 관리 안 해서 물이 묻은 채로 닦지 않아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물이 묻은 채로 닦지 않으면 그건 녹이 쓰는 거예요. 쇠는요. 예? 녹이 잔뜩 쓸어 있으면 다음에 추수할 때 어떻게 그 낫을 쓰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병사들은 뭡니까? 병사들은 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총에 먼지가 가득하면 어떻게 전쟁에 싸우겠어요? 자, 그럼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요리사의 칼, 농부의 쟁기, 병사의 총과 같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헌금 생활, 예배 생활. 할렐루야.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의의 병기로 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쓰려고 우리를 지금 칼을 연단하듯이 연단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무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 지체를 무리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 하니까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니까 진노의 병기가, 진노의 병기, 진노의 무기. 이것이 뭐냐 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할 때 이 무기를 사용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치실 때, 믿음의 사람을 치실 때. 그래서 이 진노의 병기, 진노의 무기를 성경에는 뭐라고 어떤 민족들을 얘기하냐 하면은 애굽 사람을 얘기해. 애굽 사람을 얘기하면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너를 진노하였다. 그래서 진노의 무기가 쓰임 받습니다. 진노의 무기. 그런 다음에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그 당시에 현재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같은 그런 민족들, 팔레스틴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북방의 세력들, 때로는 아수르 세력, 때로는 블레셋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쓰시는, 언제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을 때 북방의 민족을 사용하신다. 제가 이사야 14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4장 5절에 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쓰지 않을 때, 쓰임받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진노의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 깨닫게 하시는데, 이사야 1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의 병기를 비교해서, 의의 무기를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 이사야 14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 이래가지고 이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이사야 14장 5절 봤죠? 10장 5절도 볼게요. 10장 5절도 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10장 5절에서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진노의 막대기가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을 쓸 때 진노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킬 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손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노의 병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구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진노의 병기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때리는 수가 있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진노의 병기를 막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노의 무기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노의 무기로. 내 식구가 돈을 꿔줬는데 그 사람이 수억을 갖다 수천을 안 갚는다든지, 내 사람이 믿음 생활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막 고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도둑질을 맞고, 그다음에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자기가 잘했다고 막 그러면서 박박 우기고, 그러면서 골치 아파지고, 직장에 갔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게 서지 못하면 그것이 끊임없이 그걸 갖다가 진노의 무기, 진노의 병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막대기. 진노의 막대기. 일시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사야 13장 5절에 또 가서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사야 13장 5절에서 보니까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그 여호와의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하매로다. 이사야 13장 5절에서는 그 많은 무리들이, 바벨론의 무리들이, 또 때로는 북방의 무리들이 진노의 병기가 되어서 멸하러 왔노라.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지금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의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서, 그리고 베리칩을 몸속에다 받고 있으면서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진노의 병기로 이슬람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래가지고 무참하게 지지난주입니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무참하게 참수해서 죽이는 장면을 또 공개했는데, 난 그것을 보면서 죄 없는 저 이디오피아 같은 형제들이 남자들을 다 죽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순교하고 죽어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시무시하게 진노의 병기를 저 이슬람 군대들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막 회개 기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방의 아수르 세력들입니다. 지금 이사야 읽어드린 이 북방의 아수르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 가르쳐서 진노의 병기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끝으로 불의의 병기가 있어요.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 이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시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넘어와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자, 세 가지 구분하세요. 말씀 마치면서 의의 무기, 의의 병기. 2번 진노의 병기, 진노의 무기. 진노의 병기는 뭐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할 때 사용되는 사람들. 근데 진노의 병기, 진노의 무기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감춰놨다가 그 사람들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뭘 실수했다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목사님을 뭐라 그러지 않는데, 그 중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형제자매들 중에서 믿음이 좀 없는 사람들을 그 교회를 진노하는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없으면 진노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린 의의 병기는 뭐냐 하니까 의의 병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불의의 병기는 뭐냐면 내 스스로 죄를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구분하세요. 불의의 병기는 뭐냐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거룩한 산자서로 드려지지 않는 사람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의의 무기로, 의의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불의의 무기로 너희들이 쓰임받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로마서를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이렇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자 나왔죠. 불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 내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게 만들 때는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린 자만이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오늘 바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 죄가 주장하는 사람이 뭐예요? 13절 초반에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사람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는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이 오늘 저녁에 올지어다. 의의 무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의 무기로 사람을 도와주시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여러분, 우리 중에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최전선에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환란 시대에 크게 쓰임받아요. 근데 환란 시대가 아직 안 왔는데 환란 시대가 확 드러납니다. 지금 훈련을 받는데 훈련에서 도태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5절,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 이것은 뭐냐면 불의의 종, 의의 종,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려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의의 병기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의 병기로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사용하실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사용하실까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옵소서. 자, 우리 금요일 날